감사하게 아가서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아가서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성경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이런 취급을 받지만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또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노래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성경의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서는 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아가서는 특이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연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가지지 않으면 이게 잘 말씀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김동명 시인이 쓴 그 시 가운데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은 읽기 전에 이해하기 힘든데 아무튼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모조고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발전에 부스러지리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의 저문을 닫아주고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이다. 내 마음은 피리 나그네요 그대 피리를 풀어주오 나는 달 아래 귀를 기울이오 꾸짖이 나의 방을 세우리이다. 나의 마음은 낙엽이요 잠깐 그대의 뜻에 머물게 하오 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버리다. 그렇지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죠? 그냥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시의 배경을 알고 시에 좀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가 발바에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오는 것이죠. 잘 읽어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이 시를 읽을 때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확 이렇게 와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시인과 사랑에 빠져있는 연인인 것이죠. 이 여인은 시인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제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시인과 함께 호숫가를 보내면서 속삭였던 그 속삭임, 시인과 함께 늦은 밤에 나누었던 그 대화, 떨어진 낙엽이 이절이 뒹굴면서 서로 걸어갈 때 헤어지기 아쉬운 그 마음을 기록하고 떠나가야 했던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고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라는 것, 이 아가서는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 그 같은 심정으로 읽을 때 이게 내 마음에 와닿게 되고 이해가 되고 내 가슴을 이렇게 울리게 되고 그런 것이죠. 이런 사랑이 없이 그냥 읽으면 두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서로 사랑의 세레나다를 부르보다 그냥 지나갑니다. 전혀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그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두드리고 내 마음을 열 때 그 아가서 읽을 때마다 그 사랑과 그 애틋한 그 마음을 그 가슴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슐라미 여인을 위한 노래, 혹은 이스라엘을 위한 노래, 혹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노래 이렇게 읽혀지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의 노래, 이 말씀이 아가서에 가서 이 아가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1장을 통해 남기 원하고요. 아가서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가서의 이 고백이 2014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 가운데 한 해를 달려가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아가서 1장에 보여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그보다 나음이로구나.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가라는 말은 아담할 아자에다가 노래 가자인데 사랑의 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보면 세 번의 말씀을 듣는데 아가, 잠언, 전도인데 이 아가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청년의 시기에 썼던 노래이고 잠언은 중년의 시기에 썼던 말씀이고 전도서는 이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아가서는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청년의 시기에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죠. 솔로몬은 10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열왕기 4장 30절에 보면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천 5시며라고 되는데 1천 5편의 노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이 아가서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것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고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입맞춘다는 의미는 친밀한 관계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아낀다는 그 표현 이것이 입맞추는 것입니다. 이태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초를 하지 않습니까? 볼과 볼을 맞대고 이렇게 기위와 하는 그 사람 하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허김과 함께 마초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사랑하는 혈육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것 이것이 입맞춤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연인과 연인과의 관계 이것은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 또 그 부자의 관계를 뗄 수가 없고 연인의 관계를 뗄 수가 없는 이렇게 친밀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 바로 그 관계가 입맞춤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맞춤으로 볼을 이렇게 안겨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뭘 주는 하나님, 혼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을 그렇게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용서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마귀는 자꾸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일그러지게 만들어서 아주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 매우 때리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실 때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가장 많이 아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은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피곤함을 씻어주고 목마름을 풀어주는 그 포도주처럼 그 사랑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3절을 참으실까요? 3절 말씀 3절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 몸에서 향기로운 향기가 나고 그 몸에서 아름다운 향취가 나는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까이 지내고 서로 연인처럼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서로에게서 느끼는 그 향기가 있죠. 네. 그래서 그 향기를 맡을 때 그 몸에서 나는 그 향취를 통해서 내가 가까이 있구나, 내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알게 되죠.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 가까이 지내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주님과 나누는 향취가 흘러나오는 것이지. 가까이 할 때 느끼는 느낌, 분위기, 따뜻함, 이것이 있는 것이지요.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면 의자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때는 잠이 듭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들어가서 있겠지만 자만 포장도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새벽 잠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잠이 드는 그 짧은 순간이 너무 달콤합니다. 마치 아버지의 품에 잠겨서 이렇게 잠자는 것처럼 아주 포근한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것처럼 단잠을 자고 나는데요. 지치고 또 피곤한 그 몸과 마음이 이렇게 그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풀어지는 그것들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하여튼 주님과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 주님과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누릴 수 없고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주님과 이렇게 젖어들는 친밀함, 그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시작.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니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나니라. 자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원하니라. 그래서 너무나 두 사람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침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침궁이란 것은 은밀한 곳이죠. 두 사람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두 사람만 시간을 수 있는 곳이죠. 친밀함이 깊어지고 교제가 깊어지면 이런 침궁으로 들어가는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침궁은 사람마다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로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모습과 모양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면 주님의 그 속삭임을 듣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듣게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묵이라는 것은 꼭 교회는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기도할 때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 혼자 있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친밀함이 깊어질 때 그런 침묵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제 없이 곧바로 침묵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는 가운데 침묵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자리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 찬양 속에 말씀 속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원하고요.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운전 자리에서 주님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속삭임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어느 날 저에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직은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저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품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근데 아직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밝히면 내일 봄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것들을 보여주시면 말씀드릴게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제 아내는 알고 있어요.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그냥 우리가 듣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 주셨는데 그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10번, 100번을 반복해도 똑같은 말씀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영혼을 생각하고 새 힘이 생기고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주님의 속삭임을 듣고 주님의 뜻을 듣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과 나누는 깊은 사랑이죠. 주님과 나누는 깊은 사랑.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솔로몬의 휘장 같았구나. 내가 일생의 죄여서 동성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여인 술람의 여인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인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평범한 여인이에요. 또 집안이 되게 부유하고 귀족 집안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집안이에요. 오늘 5절에 나오듯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술람이 여인의 피부는 검었어요. 게달의 장막 같다. 아마 그 포도원을 돌보기 위해서 뜨거운 햇빛 아래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피부가 검은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마 또 이분은 조금 피부가 검은 그런 그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피부가 좀 검은스름하고 손이 거친 그런 경우지요. 왜 이렇게 되냐면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어미 아들들이 여동생을 포도원을 돌보는 사람으로 내몰았는데 그 오빠들에 대한 표현이 내 어미 아들들이에요. 보통은 내 어미 아들 오빠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내 어미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술람이 여인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아마 배다른 어머니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빠들이 그래서 배다른 오빠들 같아요. 그래서 술람 여인은 예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포도원을 돌보는 그런 마치 하나의 종처럼 이렇게 내보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집안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정말 관계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자격지심이랄까 열등감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그 솔로몬 여인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 게달의 장막 같은 자기의 모습이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휘장 이것은 흰색이에요.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검은스름한 그런 피부이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왕의 사랑을 받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자기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주 빛이 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 여자로 바뀌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술람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백은 뭔가 하면 솔로몬 왕의 그런 깊은 사랑을 받게 되니까 자기의 낮은 열등감도 회복되어지고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상처들도 치유가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이제는 피부는 걷지만 이제는 자기 마음과 자기 삶은 환하게 밝은 그런 솔로몬의 휘장 같은 사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하나님과 우리와 나누는 그 사랑 주님과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에 대한 모습을 지금 예표로 보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아파트를 지면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잘 만들어요. 모델하우스.
그 사람들이 아직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았지만 모델 하우스를 들어가서 몇 평 그걸 보면서 이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드는구나, 이런 구조가 마음에 드는구나 하면서 다 미리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가 짓기 전에 먼저 다 자기가 이렇게 예약을 해서 내가 그 아파트가 되어지면 들어 사겠다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예표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아가서는 한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솔로몬은 한 왕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는 한 예표가 되고, 술람미 여인은 그냥 한 술람미 여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 가운데 모두가 다 주님 그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처럼 아름답게 단장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라가셔서 주님의 신부를 단장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것이 이 아가스에 보여주는 예표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렇게 피부가 검지만 자기가 희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포도원 직이지만 솔로몬 왕의 그 왕비가 신부가 되시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냐면 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사랑,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그 사랑,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는 자기의 상처나 자기의 집안이나 자기의 환경이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 간에 나누는 이 깊은 사랑, 두 사람과 가지는 이 독점적인 관계, 이것이 안 되면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너무나 잘생긴 남자인데 그 잘생긴 남자가 너무나 잘생기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을 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술람미 여인 너도 그 중에 하나 이래버리면 술람미 여인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는 여자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많은 여자가 있지만 그 많은 여자 가운데 술람미 여인,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피부와 자기의 집안과 자기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그 왕을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는 이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이라 말하고 배타적이라 말을 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타종교를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이 구원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방법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것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간에 그에 대해서는 일단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들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원의 그 진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건 우리 분명하게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는 믿고 선포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돌을 던지고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돌을 맞을 각오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믿는 주님, 그분과의 관계, 이 관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데 2장 아가사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아가사장 12절 말씀 잘 보세요.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시문은 정근 동산이요 높은 우물이요 공한 샘이로구나. 예, 나의 누이 나의 시문은 정근 동산. 이렇게 정근 동산이 뭔가 하면 이렇게 이렇게
동산이 있다면 그 동산 주위에 이렇게 방어막을 해서 문을 닫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열쇠가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잠든 동산이에요. 덮은 우물이에요. 예, 누구든지 물을 먹을 수 있지만 그걸 덮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는 사람만이 그 우물물을 먹을 수 있어요. 동안 세미로구나 샘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바위를 이렇게 닫아놓으면 그 바위를 열 때까지는 먹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솔로몬과 그 술라미 여인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15절 시작. 내 사랑은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서 말할 때 피부가 검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소리 거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같이 아름답다 하면서 이렇게 술라미 여인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부분을 해서 참 욕을 하고 비판하고 하지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주의 신부로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관계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사랑, 내가 가진 그 믿음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 가지는 깊은 사랑, 깊은 교제 그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함부로 이렇게 남는 사람들에게 풀어보이거나 함부로 사람들에게 열어보이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한 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신실할 수 있게 원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 전쟁하자, 종교 싸움을 하자 그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믿는 바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한 고백을 순진하게 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런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마지막 같이 보고 말씀 나눌게요. 11절까지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주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방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뱀이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혜 박아 만들리라. 네,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지금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대화인데요. 이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다른 여인들이 이렇게 화답하면서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사랑이 싹 트고 사랑이 깊어지고 두 사람의 정말 더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대화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2장 3절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나무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하면서 백합화, 사과나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가까이 되어지는데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더 깊이 있는 대화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뭔가 하면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노래하는 이런 노래로 바뀌게 돼요. 2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2장 16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아가서 6장 3절 보세요. 6절 시작. 나는 나의 사랑은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제 앞으로 왔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라고 이렇게 먼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아가 7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네. 나 중심에서 노래하는 그 노래에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속했다 하면서 상대방 중심에서 노래하는 그리고 그를 높여주는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사랑의 중심이 옮겨지고 있어요. 내 중심에서 내 사랑하는 그분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자라면 어릴 때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요구하죠. 뭘 달라고 그러고 맛있는 거 자기가 먹고.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기뻐하신 게 뭘까, 부모님이 좋아하신 게 뭘까, 그거를 해드릴 때 자녀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자기가 먹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입은 것도 아니지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드릴 때 자녀의 마음속에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삶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섬길 때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것이지요.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그래요. 어릴 때는 자꾸 달라 그래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이제 이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살아면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중심을 옮겨드려요. 그분의 계획을 생각을 바로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사랑이 깊어지면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내 중심, 내 감정,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맞춰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것이 기뻐요. 그것이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네,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었어요. 제네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다가 썰물로 인해 빠져나가지 못한 채 끌려있다가 나중에 참수당한 그런 분이죠. 1863년 7월 21일 토마스 선교사와 아내 캐롤라인은 영국 웨일즈를 떠나서 중국으로 향했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는 24살이었고 아내 캐롤라인은 임신 중이었어요.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도중에 캐롤라인은 이 뜻으로 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생각대로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음식이 맞지 않았고 그래서 음식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많이 힘들어했어요. 선교 환경은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워서 선교사들과의 관계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1864년 3월에 선교하기 위해서 한구라는 곳을 갔었는데 그 사이 아내 캐롤라인은 유산을 하게 되었고 바다 출혈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과 분노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아내가 이런 징이 있도록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은 내모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내를 지키지 못했는지 막 화를 내면서 막 하나님께 막 대들었어요. 그리고 런던 선교회에 이렇게 편지 썼어요. 처음 사역 보고가 이렇게 이런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내 사랑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24일에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더 이상 글을 써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런던 선교회 사직서를 내고 중국 세관의 통역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세관에 일하게 된 이유는 선교에 대한 마음을 잊어버리기 위한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조선에서 온 동지사, 동지를 전후해서 중국에 공물을 가지고 갔던 그 사신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로부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과 다시 불꽃이 막 일어나게 되었어요. 꺼져버렸던 그 불꽃, 그게 사실 불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갔지만, 그들은 떠나갔지만 그 선교사의 마음속에 조선에 대한 마음은 떠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 이제부터 나의 선교지는 조선이다. 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1865년 9월 4일 토마스성이라는 목선을 타고 백년도 고군을 와서 약 2개월 반 동안에 서면 주민들에게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 한 100여 권의 한문 성경책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1년 뒤 1866년 8월 9일 2차 조선 선교에 올랐는데 미국 상선 제네럴 셔먼을 타고 조선에 들어왔어요. 그때 500권의 성경책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조선 수비대와의 마찰로 제네럴 셔먼은 불타버렸고 토마스는 박충권이라는 부사에 의해서 목에 칼을 맞고 그날에 죽고 말았어요. 1866년 9월 3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마스 성교사의 죽음은 너무 허무했어요. 24살에 와가지고 또 선교하는 중에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2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조선에 들어왔고 조선에 들어온 그 다음에 죽었어요. 27살에 죽었어요. 24살에 파송받았고 27살에 죽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쓸데없는 죽음, 의미 없는 죽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회심하여서 교회 영수가 되었어요. 당시에는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는 전도사가 제일 높았어요. 높았다는 건 제일 그냥 직분을 받는 유일한 자리였어요. 영수가 되었어요. 조카 이영태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책 그 성경책을 3분의 1 정도 번역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책은 사람들이 가져다가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냥 화장실 휴지나 벽지를 바르는 도배지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 중에 최치량이라는 12살 먹은 아이가 그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가가지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을 다 불태워야 되는데 그 불태우지 않고 자기 집에 또 벽에다가 이렇게 도배를 했어요. 벽지. 그런데 그 벽지를 도배를 하니까 누워져 보이고 보라보다 보이고 인사가 뭐야 이렇게 보다가 그분이 변화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변화되어가지고 그분이 자기 집을 개방했어요. 자기 집을. 그 개방한 교회가 널다리 교회. 그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장대현 교회가 되었어요. 그것이 1907년 평양 부흥의 중심이 된 교회가 되었어요. 이 모든 사건 속에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있어요. 제네럴 셔먼 이 사건은 미국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미국 상선이 불타게 되었고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소식을 들은 미국 젊은이들에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조선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고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갖게 했어요. 그 기도가 이어지면서 언더우드와 아베셀러가 들어왔어요. 1884년 4월 5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에요. 복음 전해놨다가 칼에 맞아 죽었으니까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야소 외치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순교는 헛된 순교가 아니었어요. 조선을 깨우는 빛이 되었고 한국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네, 여러분, 나 중심으로 보면 너무 허무한 죽음이지. 이렇게 인생을 끝내야 된다는 게 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의 그 젊은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생명의 빛으로 그의 죽음을 사용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2004년 한 해가 우리가 어떠하든지 이 한 해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깊이, 예배의 깊이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목장의 깊이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경험을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한 해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를 붙드시고 입혀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뜻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더 존중하면서 그분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돌아보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과 하나님 또한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같이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를 준비합니다. 이제 한 해 동안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안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쁘게 내어드리는 한 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